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칭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그 교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여러분, 복음의 모든 유익,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 모든 유익들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 이게 참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말씀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해서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6절에서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구원의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질문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5문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서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의 그 놀라운 영향력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례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확증시키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결국 성령님이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은 복음의 선포이고, 이렇게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은 성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가지씩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의 선포가 어떻게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첫 번째 대답은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이후에 먼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성되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그 자체로는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에 아무나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만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 중학교 선생님은 저희들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때 저희는 믿음이 있었고 그분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너 성경 몇 번 읽어봤냐? 전부 다 삐죽삐죽거리고 있을 때 본인은 그때 3번 읽었다고 했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궁금해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자기는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실 때 그제서야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파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루터파의 강조점을 좀 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지면 성령님의 그 사역이 말씀 안에 갇혀져 버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성령님의 그 주체적인 어떤 의식을 우리가 고려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나 말씀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사용하셔야 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에게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런 개혁파적인 이해를 반영하면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성령님이 거룩한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기원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오늘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또 오늘 저녁 여러분들 송구행신 예배까지 함께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주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자 어쨌든 함께 하실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에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바른 선포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질 때에 그 복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릇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나 성령님의 주체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원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거나 우리는 아무렇게 준비하지 않고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배우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그 바른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복음 전도하러 나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복음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훈련도 없고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만약에 나간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른 성령의 역사는요,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의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도리를 제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에서 죽음, 부활과 승천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제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내 자신이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팩트입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복음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기는 믿는데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받아들이는 복음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카드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카드라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내가 만약에 전하는 거라면 듣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하죠. 얼버무리게 되어지죠.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왜? 내가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니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실제적 일어났다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배우고 깨달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라는 그 토대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기초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구속적 의미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고 죄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의 구속적 의미를 잘 드러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33년이라는 그 삶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우리를 구속해야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으니까 그 복음의 목적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삶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다 내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제시되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제시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먼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심각한 죄인이었다라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졌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을 듣는 이들의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그 죄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도 확신 가운데에서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광대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과 그가 파송하신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그 내용을 밝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저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던 이 피족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의 다스림을 받는 친백성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나라 백성답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그 나라를 증명해 보이게 하시면서 그 나라의 극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해주는 우주적인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복음은 나 혼자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한정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회복에 대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더 넓게는 온 우주적인 죄로 인하여서 병들어버리고 타락해버린 이 온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바른 선포가 아닌 것에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복음의 바른 선포가 아닌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죄는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어도 제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내 안에 죄에 대한 심각성도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잘 없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서 전하게 되어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해결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길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필요한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믿은 다음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스스로 능력으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이르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복음의 왜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구원받기 멀었어. 왜 여러분들이 흔히 버릇처럼 이야기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내가 믿음이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구원받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저기요, 질문.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 육신을, 내 영혼이 떠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저녁에 천국 가실 자신 있어요? 아멘이 아니고 갑자기 길어지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일단 1대1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오늘 당장 죽어도 목숨을 잃어도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글쎄 잘 모르겠대요. 의외로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잘 모르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대요. 그럼 오늘 저녁에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대요. 그냥 이런 별개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를 어떻게 가느냐? 지금 내 모습,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여지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여지가 그대로 전달되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고 나서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가 전해지겠죠. 이거는 여러분 바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복음에 대한 왜곡인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바른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바른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도장 딱 찍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성령이 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죠. 이건 여러분 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찍어서 너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것과는 별개로 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좌지우지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복음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끝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실수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바로 서 있어야 되지 잘못된 왜곡되어진 복음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복음에 대한 그 왜곡은, 잘못된 복음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 아니더라도 복음의 내용을 불충분하게 설명해서 아주 협소한 형태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것 또한 복음에 대한 바른 선포가 아닌 거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 훈련을 받을 때 복음 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딜 훈련을 가든 복음 전문을 다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어린이 협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을 때, 전도 폭발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복음 전문을 배워요. 그 전문을 다 외워야 되고 그 복음 전문을 전도할 때 다 전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전체를 우리가 전할 때
온전히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 빼버리고 저 부분 빼버리고 요 부분 빼버리고 딱 요거 하나 좋은 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백성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빠진 거죠.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그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 데리고 천국 가시는 분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주 협소한 형태예요. 복음의 전반적인 어떤 중요한 진리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라든지 강변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걸 복음 전문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오지만 여러분 그거는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단어를 잘못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그들을 초대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교회를 초대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복음의 전문, 복음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그 역사적 사실들과 그 의미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복음 앞에서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대해서 본당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예배 1시간으로 우리가 복음 전문을 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일은 이쪽에 좀 핵심을 두고 한 주는 이쪽에 핵심을 두고 그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전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질 때에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전반적인 전문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분들은 우리가 시간을 좀 들여서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전도 폭발을 할 때에도 모르는 분들이 벤치에 앉아 계시면 저는 그렇게 해서 가서 전도 폭발을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무조건 만나게 하거든요. 가면 복음 전문을 무조건 다 해요. 복음 전문을 다 하고 나면 정말 처음 만나는 분이고 정말 그런 것들을 듣기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들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전해지는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현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정착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그리고 협소한 의미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전반적인 그 모든 것들,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의미,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바른 복음이 전해진 것이고 그 바른 복음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이 생겼는가? 그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바른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권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믿음의 복음,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